반갑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분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내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이 질투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백성이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열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냥 보고 둘 수 없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이 질투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더 많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까?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커다란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가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열심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응답만 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길은 다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아니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오늘 진작에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불행히도 이 놀라운 축복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해 가고 만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표현이 있죠. 바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말씀합니다. 자, 잊어버리고 등 뒤에 버렸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뭘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가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상실되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깊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등을 돌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더 우리가 볼 때 보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등 뒤에 버리지 않으면 결국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내가 진심이 담긴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정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냐 하는 그런 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만남 속에서 대화에 가며 묻고 대답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아름다운 가정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꼭 남편이 아내와 상의해서 일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뭐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정일수록 아름답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동역의 관계를 세우니까 그저 서로 얘기하는 그 자체만으로 깊은 인격적 신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지라도 대화해 가면서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여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한번 깊이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초청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 가운데 기도한 종들 응답해 주시고 주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계십니다. 통증이 참으로 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통증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